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은 다윗 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지만 그들이 성을 강하게 쌓았고 또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낸 후에 다시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엔게디는 유대의 광야였지만 물이 흐르는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굴이 많아 숨기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왔지만 다윗이 어느 굴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들염소 바위로 가서 길가 양의 우리에 도착해 보니 굴이 있어서 뒤를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의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잡으러 나왔고 또한 사울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에 다윗이 이렇게 피해 다녀야 했는데 지금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울은 무방비였고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죽이면 지금까지 다윗을 위태롭게 했던 사울을 제거함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게 맞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게 정말로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사울의 원수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같은 편이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반목하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며 이스라엘 주위 나라들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둘이 힘을 합하여 블레셋을 몰아내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 서로 반목하고 다투며 서로를 잡아 죽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을 이루며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세상과 한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의 겉옷을 벤 것은 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죄가 없어도 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존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나를 중심으로 행동하도록 교육을 받았기에 이러한 생각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다윗 자신이 사울을 심판한다면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에 다윗이 더 큰 잘못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잘못을 심판하지 않고 사울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기만 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베었다는 것은 그를 해친 것과 다름없기에 그 일이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있고 또한 앉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결코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